사랑 여러분,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가장 귀한 상급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2004년도 12월 달 남아시아에 덮친 쓰나미, 엄청난 인명피해를 만들었던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1, 2분 사이에 그 지진 해일 때문에 20만 명의 인명피해, 50만 명의 이재민 발생.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땅이 절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죠. 한 사진작가가 이 폐허의 땅을 여러 곳을 이제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서 의미 있는 사진 하나가 이제 찍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다 쓰러졌는데 나무 한 그루가 그 폐허 가운데 살아남아서 찍히게 된 것입니다. 사진작가는 이 사진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쓰러졌지만 유일하게 쓰러지지 않은 그 나무 의미한 거죠. 이 사진이 그 절망의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모든 것이 쓰러졌지만 저 나무처럼 다시 일어서리라.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그 절망의 땅이 서서히 회복의 시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삶 가운데 희망이라면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이 천국의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문화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천국 가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또는 내가 매 주일 교회 나간다고 해서 내 상황이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존재이냐, 무엇을 갖추었느냐,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요, 성경에서 보면 품꾼을 두어서 살았던 만큼 부자였습니다. 마태와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세리로서 부자였죠. 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인도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땅에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나를 막아서는 이 땅의 욕심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인가, 건강인가, 자녀인가, 명예인가, 인기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돌봐야 될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가족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봐야 될 가족을 잘 돌보면서 그리고 나머지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위해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잘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가족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한번 설거지를 해주고, 또 아내는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발을 한번 닦아주며 격려해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내어보고,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가족을 위해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귀한 삶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9절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족을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떠나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될 때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결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때가 되어 떠나지 못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을 벗어 던지면 비로소 그때서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을 벗어 던지면 부모를 떠날 수도 있고 자녀를 떠나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서 성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모두 다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건강, 생명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내려놓는 자가 채움받게 되고 엎드리는 자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그 귀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법칙을 따라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을 더 잘 관리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 이 하루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